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항상 여기에 함께 해 주세요. 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이건 따라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다윗이란 인물이 참 모범이 될 만하고 이런 태도를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이 본문에 나오고 있으며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불편하다 못해 불편을 넘어서 이 사람 왜 이러는 건가? 미친 거 아닌가?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불편한 것일까? 이 본문에 대해서 읽다 보면 전혀 감정이입 없이 그냥 읽어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이입을 하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다윗이 딱 나한테 뭐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면 사람에 대한 기대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그런 이미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종적이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인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기대가 한껏 올라갔는데 이 한 사람이 망가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대를 실망시켰다는 그런 불편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불편했던 사실은 왜 불편했는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를 정죄하는 내 모습이에요. 이 그를 정죄하는 내 모습 속에서도 항상 선은 존재하는가 이 물음이 저에게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비슷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우리가 비난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요 근래에도 꽤 있었습니다.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죠.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얼굴을 봤을 때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좋은 목사님의 그런 그 외형적인 모습에 더 실망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이거와 다른 어떤 죄악의 범주 안에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사회적으로 찢으면서 정죄하면서 할 만한 그런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대치가 떨어지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싶어 하고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바르고 모범적이라고 말할 만한 그 칭송받을 만한 어떤 사람도 그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너도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자, 뭐 인간이니까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거부한 그 순간들, 그 찰나의 순간들은 다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모범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도 인간이고 손에 붙들리지 않는 순간은 다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심하게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남을 비난한 적이 없는지, 한 번도 누굴 정죄한 적이 없는지, 신랄하게는 안 해도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정죄고 비난인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좋냐면 이 정죄를 하면서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는 생각이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기 딱 좋고, 이게 하나님을 넘어버리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다윗에 대한 정죄로 끝나고 남는 게 없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암몬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고, 이 전쟁의 이유를 보자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은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조문을 보냈어요. 조문을 보냈는데 그 의도와 다르게 암몬 그 한운 왕이 이게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했냐면 자기네들 염탐하러 왔다. 지금 다윗의 왕국이 승승장구하고 주변을 다 장악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불안한 것이죠. 선한 의도로 오지 않았다. 염탐하고 우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사절단에게 굉장한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 와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나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10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윗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도움의 손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의 아들 누가 있죠?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눈에 벗어나면서까지 자기 아버지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다윗을 도울 이유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죠. 그가 아버지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서 살았죠. 그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도 그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위에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때때마다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많아서 다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그의 인생은 돕는 손길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삶이 좀 안정되고 풍요해지고 일이 잘 풀릴 때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순식간에 자기 공로로 싹 바꾸게 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렸던 혜택들이 어느새 자신의 리더십 때문에 된 것으로 착각이 들기도 하고 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을에 이겨왔고 오늘도 또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전쟁은 왕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마지막에 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의 조건은 왕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의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왕을 달라,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왕을 주세요. 우리 앞에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세요.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렇게 세워진 그 사울왕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그 왕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임무는 본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축복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변 나라에게도 알려줄 그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요.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 앞에 서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 그런 역할을 다윗이 했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나가지 않았죠.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부여된 이 포지션된 이 자리가 한두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어떤 배우자의 자리가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로서는 부모의 자리, 부모님에게는 내가 자식된 도리, 자식의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설정된 그런 자리들이 다 각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감당하고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이 교회에서도 자신이 맡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되어져서는 안 돼요. 가정으로 봤을 때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내 자식을 케어하지 않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이죠.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나의 자리도 귀하지만 당신의 자리도 귀하다. 우린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 생각이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자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자리는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이 각자의 자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된 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뻔해서 맨날 듣는 얘기라서 우리가 이제 귀가 아픈데,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귀가 아픈데 우리는 계속 또 못이 박혀도 못을 또 빼요. 또 너무나 가볍게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시죠. 아버지시고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게 이거예요. 알면서도 잘 되지지 않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설정이 먼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소유된 자야. 다스림을 받는 자로 있어야 모든 자리에서 질서와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설정에서 다 파생되어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나에게 부여된 자리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자리 설정에 있어서 이 질서가 깨트려지면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곳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리가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된 나의 자리를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게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죠? 뭐 힘드니까 잠시 방황할 수도 있지. 뭐 나랑은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의 직무를 하지 않았으며 이 직무유기를 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놓아지는 이 수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연말이라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있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싹 사라집니다. 은혜를 다 까먹고 일단 감사보다 불평이 나와요. 이거를 지금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건 그건 다른 문제인데 이 감사함으로 이탈되어지는 게 아니라 불평으로 힘들고 모든 게 일이야 이렇게 되면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다 느껴지니까 내가 놓아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무 이런 자기 자리를 내려놓으면 뭐가 남아 돕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요. 오늘 말씀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다윗의 일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굉장히 낭비스러운 여유가 생겨버렸잖아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여유가 생겼어요. 부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생사의 기로에 놓여서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굉장히 지금 대조적으로 여유로워요. 전쟁 중에 가장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이자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이런 면면이 계속 말씀 가운데 드러나요. 느지막이 자다가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할 일 없으니까 옥상을 막 이렇게 산책하는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탈은 느슨함 가운데 보지 않아야 될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죄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느슨함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이 전쟁터에서 정말 내일처럼 내일이잖아요. 내 민족이 지금 걸려 있고 내 부하들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기랑 무관한 일처럼. 결국 이런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보지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걸 다 보게 되고 그 육신의 정욕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백성을 보호하려고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하를 통하여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 일로 씁니다. 직무유기, 권력 남용이 시작된 것이죠. 그냥 여인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그냥 아무 연고가 없는 여인이 아니잖아요. 이 부하가 우리아의 아내 아니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아가 충신이잖아요.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부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러면 멈췄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이 충신의 아내를 결국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브레이크가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는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죠.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에서 등을 돌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위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등을 돌린 것이죠. 다윗의 이 사건이 단순히 이성에게 음욕을 품는 문제, 간음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오는 그 치명적인 죄의 유혹들 앞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는가, 이걸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직무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통로로 사용되어지는데, 나 위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 그 통로로 열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다. 모든 자리, 모든 맡겨진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도 굉장히 가볍지 않다.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인물들이 넘어지고 사역하다 보면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결국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갔던 자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자리를 따라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정말 어려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끊임없이 시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으로부터 그랬을 것이죠. 그 치유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 때문에 무서워서 길을 잘 못 지나다녔어요. 불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여 보내져 가지고 돼지가 다 죽었죠.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떠나라고요. 병 고침 받은 자들 거의 감사를 하긴 했지만 고쳐줘도 그 순간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는 자들이었어요. 솔직히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그런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위에도 예수님은 어디서든 모두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이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다는 그 한계를 자극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든 할 수 있어. 돌을 떡으로 만들고 벼랑 끝에 뛰어내려도 천사가 다 받쳐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한 게 아니냐. 근데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리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잔을 저에게 치워주세요. 저는 이 잔을 받을 수 없겠어요. 하고 박차고 십자가를 부수면서 그냥 하늘에 올라가셨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이기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하지만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구원 사역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범죄는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도 뉴스에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 흉흉한 사건들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뉴스에 나오면 굉장히 히트할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에 따라서 구원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행한 대로 그 공로로 대가성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불의함에 대한 정죄의 욕구는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저래가지고 구원받을 자격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 대신 판단을 해버리죠. 뭔데 교회를 저렇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천인공노할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스스로 회개하지도 못하는 이런 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자신의 자리를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도 죄악 가운데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지게 만들어져서 이 무뎌진 감각으로 하나님을 절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된다. 은혜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내 상태가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자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때로는 우리 배신할 수 있어요. 배신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고 죄인이잖아요.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그런 배신함과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가끔은 이탈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나란 사람에게 도대체 답이 있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서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답 없는 우리의 인생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다 주신 것이죠. 나에게 이 삶의 여러 가지 자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허락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삶의 자리, 교회의 자리,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그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